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관성에 이르고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셀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함께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하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때부터 불신앙이 싹 트요. 불신앙이 싹 트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진 것을 하나님 그냥 두신 적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멸망을 가져와요. 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몇만이 죽지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3일 온역을 택했는데 3일 온역에 몇 만이 죽어요? 7만이 죽습니다. 7만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한 이 실수 하나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만사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사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윗의 큰 실수 봐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이 싸우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지 다윗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벌써 다윗의 상태, 이스라엘 상태를 아시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뭐 하세요?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가 시작됐어요. 그래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격동시켜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케 하셨대. 여러분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했겠어요? 지금 언약 희미해지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가운데 요압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다윗이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려요? 인구 조사 하라라고 하는 그것도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다윗의 명령. 인구 조사하라고. 여러분 인구 조사 자체가 뭐예요? 인구 조사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뭘 계산하고 있어요? 군사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만으로도 사단은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물거품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다윗은 벌써 사단의 유혹에 100% 빠져버렸구나.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할 때 누구한테 명령을 했어요? 요압에게 다윗이 명령했다니까요.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절 봐봐요. 요압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요압이 왕께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금 있는 것보다 몇 배를 더할 수 있대요?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 배나 더 하실 수 있다고요?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도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이요, 어떤 때는 멍해질 수, 내가 아무것도 지금 내 머리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내 머리에 성경도 있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내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야, 내가 갔다 하면 속을 뻔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나는 요압이 왕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요압에게 이렇게 요압은 다윗이 명령하니까, 왕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봐봐요.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분 맞죠? 왕 요압이 왕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다윗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믿음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믿음을 믿음 상실한 다윗,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서 싸울 군사력 9개월 이상 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들이 지금 나가 싸울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50만이요 130만 군사, 그보다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상실하니까 다윗은 지금 뭐만 의지하냐면 자신의 군사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뭘 상실했어요? 믿음만 상실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왔던 이 은혜로 승리케 하신 사실을 상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상실했다니까요. 믿음 상실하는 순간에 사단이 얼마나 좋아해요. 당연히 교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이. 다윗의 한 번의 이 실수가 군사 7만을 죽입니다. 성경에 확인해 보면 여기 보니까 13절 보니까 가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 땅에서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뭘 택해요? 3일 전염병을 택해요.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만이더라? 7만입니다. 이 재앙이 언제 끝나요? 이 불신앙이? 이런 불신앙이 완전 종식되는 순간이 뭐예요?
무엇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뭘 드려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제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온전한 번제로만 끝날 수 있어요.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로만 끝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내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결국 다윗이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인정해야 돼. 하나님만. 하나님은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시작.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사야서 45장 21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이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속지 마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신 중에 신이요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고 정확해야 돼요. 이래야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 16장 3절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길 수 있다니까요. 너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행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다윗 봐요. 다윗이 왕이라고. 아니 백성들이 다윗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윗의 군사력이 자기가 군사력을 지금 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군사력에 힘을 보태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다윗의 군사가 브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잘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하나님께 올리기만 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듯이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확신합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2025년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산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돼요. 맡기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이건 다윗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이후에 말년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분은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이게 깨달음이에요. 다윗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이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노년에 깨달은 거라니까요.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년에 깨달았다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다윗은 성전 건축 자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최상품의 재료를 다 준비해 놔요. 명품으로만 준비해 놔요. 아들 솔로몬 모두 치라고.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헌금해야 돼요. 그 헌금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아니겠어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시작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껍데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무신론자 중에 무슨 무신론자가 있다고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 입술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실제는 아니라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나는 입술로 립싱크 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영적 흐름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자에게는 시간마다 언약이, 복음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선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신앙생활은 확실한 길이 보인다니까요. 너는 내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내가 바로 누리고 있다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언약이 선명한데
성령께서 그냥 두세요.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시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성령의 열매들이 당연히 맺혀질 수밖에 없구나. 신앙생활은 흐름을 잘 타야 되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나를 뭐하기 시작해요?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면서 나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삶에 이게 확인이 돼요. 야,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이 내 삶 속에 확인이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만 인정하면 영적 흐름이 바뀌어진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흐름이 막혀버린다니까요. 흐름이 차단돼 버린다니까요. 영적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운된다니까요. 이러면서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규모가 달라져요. 이런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런 사람 보고 전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선교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할 일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면 이런 사람은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모든 현장에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 맛을 보면 볼수록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야, 내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제대로만 깨닫고 가면 집중하는 게 아니구나. 집중은 되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만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해 보라니까. 하나만 인정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 영적 흐름이 달라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견인하고 가는 게 보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확인해 봐요.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까지 뭐에 견인되어 살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뭐에 견인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만, 자녀들에게만 막 묶여가지고 견인돼가지고 하루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나를 견인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견인하고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서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도 성령에 이끌림 바 돼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고 집중하시면 여러분 삶에 집중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하라, 저녁에 집중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집중, 낮에 모든 연관된 것을 가지고 집중, 그러면서 저녁에 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세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맞다 그렇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이 시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하고 산다?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빛을 비추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세팅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소통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한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 저한테 합숙받았어요. 그런데 합숙받았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찾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예배 마치고 물었더니 동생이 여기 역삼역 근처에 산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와서 동생 집에 자고 아침에 일부 예배 우리 교회 확인하고 9시 예배, 9시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예전에 합숙훈련 때 저한테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근데 또 교회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 맞죠?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오늘만이 응답이 아니라 날마다 삶 응답 속에 승리하게 돼요. 문제가 응답입니다.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응답이라니까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위기, 이게 완전한 기회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상실했어요? 여러분, 언약 상실하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 찾지를 못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오직 언약으로만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데서 답 잡지 마세요. 오직 언약 안에서만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체질적인 자체가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에요. 인간은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습관적으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언약으로 답을 내되 이게 각인 안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윗 봐요.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없는 생각은 무너지는구나. 아니, 요압이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요, 하나님의 당시 왕의 하나님 여호와는 몇 배나 더 할 수 있다고요? 100배나 더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해도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약 없으면 감각 상실이구나. 언약 없으면 영적 무지함이 커트라인 없이 끌려가는구나. 이러면서 봐요. 우리는 오직 언약으로 답을 내기만 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최고의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의 최고의 응답이 날마다 이게 뿌리 내려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우리의 신앙관이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본 자는 반드시 위기가 와도
사건이 와도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환경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재창조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재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만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자만이 승리합니다. 이거 놓치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7만이 또 죽어요. 이 재앙이 종식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순간 끝나요.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만이 최고의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